말씀 보겠습니다. 아침밤 묵상 12월 18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뭘로 끝냈냐면요. 말씀 기억하세요? 주일날 말씀 뭘로 끝냈냐면 바로 홍해의 힐송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은혜로 말미암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당연히 마땅하죠.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해의 노래가 왜 힐송이었는지 오늘 보시면 바로 마라의 쓴물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백날 찬양해봐야 이 마라에서 지금 완전히 다 엎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찬송, 기도, 예배, 그죠? 그런 거는 바라크, 복, 바로 말씀 순종인 거죠. 그게 찬송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될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거는 마음의 충동으로 움직이지 말고 말씀으로 명령으로 움직여라. 그런 말씀 드렸고요.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살펴봤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죠? 바퀴 하나 다 빼버리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진짜 측량할 수 없는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 좀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간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계신 그 여호와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성령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홍해 사건 노래를 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 미리암이 그 노래에 대하여 서로 화답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그 장면 곧바로 다음으로 마라의 쓴물 사건이 연결되는데 그래서 홍해의 노래와 그리고 이 화답과 그리고 이 마라의 쓴물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걸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꼭 알고 가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인가 만나 궁금하셨죠?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만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인내하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월요일 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지금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어떻게 했어요? 되돌려 흐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이제 이 물은 벽이 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어디로 지나가요? 마른 땅으로 지나가죠.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이렇게 명백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허락하지 않아요. 왜? 바로의 군사들, 바로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명확한 구분점이 생기고요. 근데 이제 이 선지자 미리암이다.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지자라고 되어 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춤추며 소고치며 뭐 하고 있어요? 화답을 하는데 뭘로 화답하냐면 춤으로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죠. 그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누가 모르냐고. 그죠? 다 알고 있는데 이게 화답일까요? 여기서 다 그런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춤추며 화답을 하는데 어떤 화답이어야 될까요? 여기서 미리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잡아주는 사람의 선지자예요. 마찬가지죠. 그러면 선지자의 화답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전에 홍해 사건 전에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불평했냐면 구원을 원망했어요. 그죠? 죽음을 신뢰해라. 아씨 구원받은 거 진짜 열받아 죽겠네. 왜 구원을 해줘가지고
구원을 해줬는데 구원을 불평할 수가 있냐고요. 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아 열받아. 씨. 가능해요? 왜 나를 세상에서 살게 하지? 왜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교회 들어오게 했냐고. 이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죽음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또 비방하고 이런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들 앞에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선지자의 화답은 이들의 찬송 소리에는 그 어떤 것도 순종에 대한 회개에 대한 그런 노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선지자의 화답은 어떤 화답이 되어져야 될까요? 이렇게 뻔히 앞에서 한 내용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너희는 회개하라. 그 크신 여호와의 이름 앞에 회개하라. 그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너희들에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주의 종을 원망하였도다. 너희들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뭐 이런 노래로 화답을 하게 되면 선지자의 그 노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잘 배울 수 있었을 겁니다. 역시 여기 선지자 미리암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죠. 이런 걸 뭐라 그러면 문둥이 찬송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선지자 미리암은 뭐가 되지요? 문둥이가 됩니다. 예.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 그런데 그러니까 광야에 어떤 선지자는 다 이래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속에 이 찬송 속에 홍해의 힐송 속에는 이 힐송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라의 쓴물로 가는 겁니다. 물을 얻겠어요? 못 얻겠어요? 이런 찬송을 하는 사람 못 얻죠. 물은 항상 진리예요. 물은 은혜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공급되는 게 바로 인생의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물 끊긴 인생이 드디어 물이 공급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힐송 홍해 이 사건 다음에 마라의 쓴물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이렇게 찬송했는데 보십시오. 속에 뭐가 있어요? 원망이죠. 여러분 원망이라는 단어는 다음 본문에 가시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샘에서 지금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단물도 나왔다가 쓴물도 나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리들 특징이에요. 이게 말씀 생활 잘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악 하고 쓴물을 토해내는 사람들이. 그럼 제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들도 쓴물이 다 있겠죠. 그런데 영생수를 채워서 그 속에서 항상 쓴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수가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쓴물 다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수를 먹고 우리 안에 진리의 형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갖고 있지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로 그런 것들 내뱉지 않는 거죠. 참을 수 있느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가 들어와 있어서? 예수님 들어. 참을 수 없다. 쓴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들의 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뭐를 상징하겠어요? 그들의 정확한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백성들의 마음은 이름이 뭐라고요? 마라입니다. 하지 마라 말이야. 마라. 죄송합니다. 이건 정말 사과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신약성경 요한복음하고 한번 대조할 수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을 한번 대조할 수 있을까요? 한 나무를 가리켜서요.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뭐로 바뀌어요?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어떤 사건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쓴물 변하여 단물 되었네. 예? 그렇죠. 가나 온인 잔치도 물을 채워라. 떠다 갖다 줘라. 그랬더니 물이 뭐 변하여 포도주 됐죠. 마찬가지로 나무 던져라. 나무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 되었더라. 마라의 쓴물과 요한복음의 가나 온인 잔치를 연결하는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네, 오늘 또 만나도 제가 또 연결을 시켜드릴 겁니다. 만나는 마태복음과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나무가 뭐냐? 나무. 한 나무를 가리키니. 물론 이 나무가 이 쓴물의 인생 속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여기에서는 지금 나무를 던지라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 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뭐를 하라 이런 거예요. 뭐를 하면 뭐가 된다. 그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의 쓴물 인생은 단물이 된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 한마디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쓴물 같은 내 마음을 단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내가 순종한 그 단물은 내가 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건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흘길을 걸었어. 물을 얻지 못했어. 그때 쓴물이 있어. 그랬더니 말씀에 순종을 했어. 그랬더니 단물 됐어. 그 말씀을 잘 지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엘림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이죠. 맞죠?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광야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뭐를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광야를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를 하면서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이 광야를 극복하시고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바로만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는 원인은 광야예요. 여러분들이 광야를 잘 배우시고 광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바꿔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앉아 있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 광야 백성들의 이 마음은 원망이라고 하는 이 쓴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극복하고 잘 이기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샘을 한 군데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죠? 한 군데를 막아버리고 단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서 이 나무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 해석이 맞을 거예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사. 그죠? 그래 나무를 던져서 순종을 했더니 이 나무를 던져라. 그러니까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를 던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돌멩이 던져라 해도 단물 됐겠죠. 하나님께서 돌멩이 던져 그러면 돌멩이 던지면 돼요. 자, 티끌을 뿌려라 그러면 티끌 뿌리면 단물 되는 거지. 나무를 꼭 던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그거 가리키는 그 나무. 아무 나무, 더 그 나무. 그 나무를 던지면 단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마라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그 쓴물이 있고 원망이 있는데 내가 율례와 법도를 정한다. 그러니까 자 봐봐요.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나오죠. 알겠어요? 그럼 마라의 쓴물에서 얘기하고자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겠죠? 예? 율례와 법도를 딱 정해놓고 이제 너희들은 들어 순종하고 그 다음에 네가 생각하는 의 말고 내가 보기에 의. 내가 보기에 의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의지. 응? 네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계명에 계속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귀를 기울이면서 모든 규례를 배워 모든 규례를 계속 지켜나가라. 그죠? 그게 마라의 교훈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쓴물을 단물로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그렇게 바꾸려면 바로 이걸 하면 되겠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알겠죠? 광야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말을 마음에 담질 않았고 이게 노하우고 이게 팁이고 이게 아주 하늘의 비밀이고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모른 거죠. 얘기를 들어도 그냥 스킵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광야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거 잘 듣고 그죠? 이걸 잘 마음에 듣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 쓴물이 올라오면 안 되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이거 들었던 거 어떻게 해요? 싹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쓴물을 으악 하고 내뱉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게 광야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지해요, 무지하지 않아요. 무지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 교만한 거죠. 말 안 듣는 사람 왜 말 안 듣는 줄 아세요? 참 정말로 무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다는 것이 전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의 쓴물대로 사는 거예요. 왜? 전혀 무지하니까. 그래서 참 무지교만한 거죠. 그래서 네가 이렇게 살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리라 그러는데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질병 얘기는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인데 질병 몇 개 있었죠? 질병이 몇 개 있었어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게 질병이에요? 아니죠. 질병은 돌림병하고 악성 종양밖에 없었어요. 근데 모든 질병이라고 얘기하신 것으로 봐서는 10가지 재앙 모두가 다 질병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질병 무슨 질병일까요? 여기 지금 말씀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영혼의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가 영혼에 대한 질병이 어떤 건지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것이 괜찮은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혼의 질병이 들은 거예요. 영혼의 질병 10개가 인 거예요. 볼까요? 피, 진리가 없는 질병. 그죠? 그리고 개구리, 듣지 않으시는 존재.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 듣지 않는 사람 존재 가치가. 그리고 이 짐승처럼 살게 하는 그 질병. 짐승처럼 사는 인생이에요. 8이 더러운 죄가 너무 많아서 귀신이 꼬이는 영혼의 질병. 그 다음에 돌림병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질병.
재산이죠. 재산 말씀. 그리고 악성 종양이죠.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무감각의 질병. 그 다음에 우박이죠. 이거 불 섞인 우박입니다.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받을 수 있는 그런 질병. 교만 질병이죠. 메뚜기 뭐예요? 자비 없는 하나님의 그 철저한 심판. 결코 큰 진노를 받아도 돌아가지 않는 그 질병. 그리고 흑암은 뭐예요? 다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지도자와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음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흑암 다음에 이제 죽음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끊기면 뭐가 죽어요? 지도자가 끊기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 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고치라는 음성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질병들이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런 질병들이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람이 되고, 그죠? 그리고 내 안에 더러운 죄악들이 없고 파리가 꼬이지 않고, 그죠? 그리고 내 안에 순종들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주 겸손해져서 아주 낮고 낮은 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고, 그리고 밝은 빛이 되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마라의 쓴물에서 이미 하나님은 교훈을 주셨어요. 그죠? 네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의 광야라는 스테이지 자체가, 배경 자체가 단물입니까? 쓴물입니까? 쓴물이죠. 인생이 광야라는 게 여러분 단물이에요, 쓴물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생 자체가 쓴물이에요. 뭔 광야에 살면서 그렇게 잘난 척을 해? 응? 네 사는 자체가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뭐 외식하면 뭐하냐? 응? 사는 게 광야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만나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땅을 먹고 사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작은 나무 던지기 순종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던져야 될 작은 나무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월요일 날 작은 나무 순종을 읊조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어요. 한 가지를. 그래서 작은 나무, 이게 말씀이 심이 돼서, 왜? 이제는 기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요 말씀대로 해야 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작은 나무 순종, 이게 들어와서 내가 작은 나무 던지기. 하나님은 큰 거 원하는 거 아니야. 그 작은 나무, 그거 하나 네가 던져라. 주님이 명령을 받았으면, 그날 명령 받았으면 그날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월요일날 그렇게 산 본문이에요. 제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월요일날 제 묵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화요일날 한번 볼까요? 화요일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엘림에 도착했었잖아요. 12샘, 그죠? 그리고 종려나무. 종려나무 대추야자 아시죠? 겁나게 열매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샘이 12샘이,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순종하게 되면 너희 12지파가 샘의 근원이 되고, 거기에서 수많은 종려나무, 번영, 열매, 후손, 그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엘림의 축복을. 그거를 단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으로, 얘네들은 잘 모르니까, 그죠? 옛날 게르만족, 동로마하고 서로마가 이렇게 서로 싸우고 했던 원인이 뭐 때문에 그렇죠?
세계사 배울 때 배우셨죠? 성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마에서는 동로마인가요? 성상 같은 게 왜 필요 있어? 다 부셔버려 그러는데 여기는 게르만 민족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 얘네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게 성상이라는 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성당 같은 데 가면요 막 마귀가 막 이러고 있고 막 그죠? 막 천사가 막 이러고 막 이런 게 많잖아. 왜 그러면 게르만 민족이 이게 무식하거든 애들이. 그러니까 성당에 딱 들어가면 그런 그림 보면 모자를 이렇게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지하잖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뭐야? 애굽 종살이에 했던 유대 게르 민족, 그죠? 게르만족 같은 무식하기 그지없는, 그죠? 학습이라고 제대로 받아본 적이 있겠어요? 학교 다녔겠어요? 얘네가 학교 다녔겠어요? 학교를 다녔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무식하게 그냥 못 배운 것들, 천한 것들, 미천한 것들, 없는 것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교육하려고 하니까 시청각 교재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하죠? 이런 거 홍해도 갈라주시고 또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되게 또 엘림도 한번 데려갔다가, 그죠? 그러면 무지해도 이런 걸 못 모르게 겪으니까 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좋네, 그죠? 그럼 순종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데, 근데 드디어 이제 어디로 들어갔어요? 자, 신광야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자, 드디어 이 사람들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둘째 달 15일입니다.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 했습니까? 네, 이게 엘림과 이제 시내산 사이인데요. 이게 이제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요, 원망이라는 것이요, 겁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원망. 너희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는 것이다.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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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 그죠? 이게 폭탄처럼 쏟아지는 게 신광야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왜 심각한지 아세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원망과 반대되는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원망과 반대되는 단어는 뭐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원망과 반대되는 단어 뭐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순종하면서 말씀 깨닫고 막 순종하면서, 그죠? 갈 때 마음에 무슨 감정이 올라와요? 기쁨이 올라오고. 그런데 말씀이 묵상이 더뎌지고 안 하고 건너뛰다가, 여러분 징검다리가 하나가 빠지면 펄짝 뛸 수 있지, 그지? 근데 또 걷어가다가 징검다리를 두 개를 뺐어, 강 건널 때. 그러면 뛸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 건너가면 이제 빠져 죽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만나하고 이제 연결시킬 건데요. 원망과 반대되는 말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가신 분들, 그런 분들의 마음 상태를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에게 기쁨이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저에게 원망이 많다. 그럼 나가셔야 돼요. 그게 뭐든지 원망, 썩내는 거, 화내는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헬라어 원어로는 스칸달리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 주님 앞에 나와서 흘리는 눈물은 원망입니까? 기쁨입니까?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흘리고 있는 눈물은 사실은 기쁨인 거예요. 그 상태를 영적으로 분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손잡고 들판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재미있게. 현실은 눈물을 줄줄줄 통곡을 하고 흐느껴 울고. 그런데 영적으로 그걸 분별해 보면 손을 잡고 들판에서 막 하나님이 여러분과 뛰어노는 것이죠. 그런 걸 기쁨이라 그래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이 있으면,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원망이 있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모습 보면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원망이 들어오면 그동안 배웠던 제자 훈련, 요한복음, 마태복음, 그동안 수없이 했던 그 아름다웠던 그 민수기, 잠언, 창세기, 이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원망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원망 같은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응? 끝장내는 거예요. 그거는 끝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끝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불만이 있는 사람들, 그죠?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 그냥 끝장. 그 눈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요. 이건 중병에 걸린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요. 묵상을 분명히 게을리했습니다. 그래서 상번제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문제 생길까 안 생길까?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긴 거지. 당신이 억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당신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고. 원망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분 나쁨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 뭘 하고 싶은 이 의욕이 있나요, 없나요? 의욕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기쁨이 있으면 뭐를 하는데 의욕이 있어요, 없어요? 막 하고 싶죠. 여러분, 마음이 우울한데 헬스장 가서 역기 들어봐. 마음이 우울한 사람이 헬스장 가서 역기 들겠냐? 운동을 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야. 운동을 못 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원망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라고. 그렇게 원망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의 광야 세대에 말이 필요 없어요. 원망? 얘네들은 끝난 거예요. 계속 원망 나와요, 안 나와요? 계속 원망이 나와요. 이게 툭하면 원망이야. 툭하면 원망. 가나안 땅 그 앞에까지 왔거든. 그거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 가서 보고 와, 정탐하고 저 땅을 줄 거야. 그때 갔다 와가지고 저 새끼 잡아 죽이라 그러고, 아니 저 거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 여러분 지도자 세워서 우리 돌아가자 그러고, 거기서 주님이 이렇게 돌아버리신 거예요. 거기서 그 마지막에. 그래서 결정을 거기서 내려요. 그래, 알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40년 뺑뺑이 돌려버리고요, 다 죽여버려요, 광야에서. 왜 그렇게 살아요, 인생이? 왜 마음에 기쁨이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사냐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생명과 교제를 하지 않으니까. 천국과 교제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올라와야 돼? 지옥에서 올라오는 특공대들이 올라와서 너를 잡아갖고 끌고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 안 그래? 내 말 틀려요? 그 사람 주변 환경 돌아보면요,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고 살더라고요. 자꾸 얘기를 해주죠. 너 저 사람하고 한번 비교 좀 한번 해봐. 네 인생이 얼마나 복되니? 근데 너는 왜 맨날 이렇게 불평하고 사니?
그래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콩 한 쪽만 두고도, 그지? 먹을 거 없는 그 집안, 서로 먹을 거지만 나눠 먹으면서 화목한 가정 있잖아, 그지? 그런데 큰 집에 사는데 늘 싸우는 사람들 있지. 너희들은 뭐가 좋겠니? 싸우는 여자랑 같이 사는 것보다 어디 가서 사는 게 낫다고. 광야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중심을 살펴보세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해? 아니면 불평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주로 이렇게 원망하는 애들은 약간 이게 뭐냐면 말을 진짜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신병이에요. 봐봐요.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 네가 언제? 자, 말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원망 있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 들어봐. 말 잘 못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어? 막 극단적인 얘기하고. 왜? 자기를 방어해야 되니까. 그리고 잘못을 누구한테 뒤집어 써야 돼? 상대방에게 잘못을 뒤집어 써야 되니까. 그래서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지금 이 얘기 들으면요, 누가 지금 잘못한 거예요? 모세가 잘못하고 하나님이 진짜 잘못하게 된 거예요. 똑같아요. 레퍼토리는요,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은요 똑같아요. 레퍼토리 똑같아요. 말하는 거 똑같아요. 자, 무지해요, 무지하지 않아요? 무지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이게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그래서 참, 내가 여기서 퀘스천 마크를 붙인 겁니다. 고기가마? 이런 뜻이에요. 배불리 떡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겠어. 여호와가 왜 죽여? 지금 여호와가 너희들 살리려고 지금 모세를 보냈는데 여호와가 애굽에서 너희들 왜 죽여? 말 돼야 안 돼.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돌겠어, 안 돌겠어? 돌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 이혼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빨리 얘기해봐. 이혼해야 돼 안 해야 돼?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야. 응? 잘 기억해줘.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라고. 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이제 양식 얘기 나오네요. 비같이 내리리니 일용할 것을 일용할 것,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하여 내 율법을 준행하라. 그러면 이 만나가 양식이 뭐겠어? 이 양식을 내려주시면서 뭘 확인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준행하나. 요것이 그 만나가 뭐겠냐고. 어? 매일 내리는 양식이 뭐겠냐고.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게 우리의 양식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양식을 내린다잖아. 그럼 바보야? 이걸 해석을 못해? 양식이 뭐야? 우리의 양식이 날마다 주의 율법을 즐겁게 준행하는 것, 이게 진짜 양식인 거지. 이거 시험하려고 내려준대잖아. 그러면 내리는 거를 관심 가져야 돼. 주님께서 시험하는 걸 관심 가져. 주님께서 그 시험한대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날마다 준행하는 것, 바로 이게 진짜 나의 양식이구나. 이것만 잘 되면 저 위에서 뭐든지 내려주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뭐든지 내려주시겠구나. 뭐 이걸 이렇게 생각을 못해. 이게 뭐가 어려워가지고 오늘날 왜 말씀 순종을 강조를 하지 않고 뭐 예배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광야를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면서도 얼마나 여기 나와요. 방금 전에는 율법과 율례를 정하셔서
내 듣고 순종하여, 그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 모든 규례를 다 지켜 행하라.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이 광야 얘기하면서 뭐가 중요한지 팍 이게 안 나와? 이거를 빼놓고 여러분 광야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주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져야 되겠냐? 어? 말씀의 순종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 보여요. 무엇이 축복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래서 입에 발린 소리나 하고 그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너무 여러분 인생 속에 만나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인지 알아? 광야에서 살다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야. 율법 준행이 우리의 양식. 아멘. 그래서 여섯째 날은 갑절을 걷죠. 그래서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 영광 나오네. 이게 영광이라는 게 뭐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이고, 그렇죠? 이거 왜 그래? 계속 원망함을 들었어. 원망함 들었어. 여호와를 향한 거야. 이거 원망 들었어. 그죠? 그렇죠?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싸하지 않아요? 뭔가 내리시는데 너의 원망 들었어? 원망 들어서 내려? 원망 들으셨어? 내린다? 분위기 좀 싸하지 않아요? 그죠?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라. 자, 그래서 이게 원망이 먼저 1순위인 거예요. 그리고 양식은 2순위로 돼요. 그래서 원망 들었어. 원망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양식을 준다. 그죠? 그럼 이 원망은 뭐에 대한 원망? 먹을 거에 대한 원망인 거잖아. 응? 육신이 먼저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이 진짜 생명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내려주는 거거든. 얘네들이 원하는 거를. 그렇죠? 원하는 게 첫 1순위가 뭐라고? 빨리 얘기해 봐요. 원하는 게 처음 1순위가 뭐냐고. 예, 육신적인 거, 썩을 거, 먹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하고 좀 요한복음 비교하면 좋을까? 썩을 놈들이 있었잖아. 누구예요? 오병이었대? 썩을 놈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쫓아냈던 무리들, 그 인간들하고 제가 삼류신앙이라고 그랬죠. 삼류신앙, 떡신앙, 이류신앙, 표적신앙, 인류신앙, 말씀신앙. 안 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왜? 이런 걸 보면요, 벌써 결론은 이제 우리가 앞에 보면 요한복음을 다 알고 신약 예수 믿는 법, 먹는 법 다 알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여기에 왔을 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왔느냐가 중요해요. 여기 떡 때문에 오신 분, 여기 병 고치러 오신 분, 인생의 환난 때문에 피난 오신 분들 다 나갔어요. 알겠어요? 그 마음의 모양이 이렇게 가난한 백성,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여기 처음에 왜 왔냐고. 뭐 때문에 왔어? 원인이 뭐야? 인생 힘들어서? 사업 망해서? 응? 또는 뭐 배고파서? 뭐 병 고치려고? 여기 온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여기 온 목적이
여러분 심각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아내 따라오고 그런 것도 말씀이 아니잖아요. 응? 내가 말씀을 알아서 깨달아서 내가 말씀을 원해서 온 게 아니잖아. 어떤 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왔고. 그죠? 여기 오셨으면 여러분들이 그 우선순위를 말씀으로 이렇게 안 바꾸시면 죄송하지만 여기서 못 버티세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썩을 양식이 먼저 우선인데. 예? 뭐 때문에 불편해요? 돈이 없어서 불편해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게 썩을 놈이라고요. 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돈을 주셔서 저에게 여호와가 되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인생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가 중요한 건지?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먹을 것을 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먹을 것을 줘서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먹을 것을 줘서 너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요, 벌써 이렇게 아는 사람은 이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인지 이미 알아요. 요거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신광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떡이 없는 원망을 갖고 있는 신앙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건 곧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게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떡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을 들으심으로 이렇게 되잖아. 이 본문에서 우리들 보고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알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원망을 했기 때문에 하늘 양식을 주는 거야. 이 폼은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좋아. 그럼 내가 양식 줄 테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어. 이런 얘기거든. 그런데 시험해야 안 해? 이거 시험 통과해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나를 순종하게 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건데 율법 준행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 정확하게 이 순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말씀에 대한 갈급증이 있고 말씀에 대해서 유튜브로든지 또는 누구 소개로든지 소개받고 말씀을 딱 들었더니 놀렐루야 자빠지는 거야. 심지어는 103동 204호 제 책 읽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온 사람이 있어요. 여기 책 하나를 주고. 근데 책 하나를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책 나올 때 이분들 내가 하려고 그 비싼 책을 제가 그냥 원하는 사람 다 줬거든요. 연락 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책 많이 선물해봤죠? 연락 받으셨나요? 연락 못 받죠? 봐도 그냥 봤어. 그래서 말씀에 충격을 받으면 달려오는 거죠. 그 사람은 말씀이 목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그게 공교롭게 꼭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다 망한 사람들. 그 공교롭게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 자, 그러면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 가능하죠.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떡을 원하는 이 세대들은 여호수아 세대는 말씀이 먼저인 세대들이죠.
그리고 떡이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모세 시대 사람들은 떡이 먼저고 말씀이 나중에. 이런 폼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떡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됐는지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시작했는지가 광야 세대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세대를 가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왜 왔어요? 말씀 때문에 왔어요? 응?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 때문에 오시지 않으시면 곧 가시게 될 거예요. 있는 동안이나 충성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이왕 가려면 헌금이나 많이 하고 가. 알았죠? 안 됩니다. 순서.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목적으로 왔어도 여기서 말씀을 듣고 몰랐던 걸 깨닫고 열심히 말씀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진짜 이 돌과 같은 밭 가시밭을 여러분이 기경을 한다면, 진짜 잘 죽고 기원한다면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죠.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전도 축제 안 하죠? 우리 교회는 10년이 됐는데 9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전도 대회 하거나, 그렇죠? 새생명 전도 축제 같은 거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말씀에 정말 우선순위를 둔 사람들이 올까요? 막 섞여서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리들 순천진 거예요. 가뜩이나 말씀도 모르는데 복음적인 사람들 한 10% 20% 있고 나머지는 다 무리들이. 무리들 되고 뭔 목회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문턱을 엄청나게 낮춰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그 뒤에 여러분 이슬 속에 사실은 만나가 숨어져 있는 거잖아요. 은혜로는 안 돼요. 생명은 이슬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만나예요. 은혜 가지고는 안 돼요.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줄 또 그렇게 천국 간다고 수없이 그렇게 속여놨으니 이 사람들은 전혀 의심 없이 당당하게 시판대 앞에 가가지고 지옥행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고 황당하겠어요. 줄을 서 있는데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야. 내가 여기 왜 와 있냐는 거야. 내가 왜 지옥을 가냐고. 여기서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그 너무너무 놀라는 거야. 왜? 이 땅에 살 때 무조건 다 천국 간다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줄 서 있어요. 그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있냐고 막. 그럼 줄 서 있으면서 또 거기서도 서로 싸우고.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찾지 못하게 하고, 이미 다 안심시켜 놓고 이미 다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진리를 요구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착각하다가 이 천국 가가지고 주님 만날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아니 주님 저 모르세요? 누구시더라? 아니 진짜 저를 몰라. 아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능력을 행하고 아니 저를 모르세요? 내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누구시더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 사람 얼마나 황당해. 그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자기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모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대예요. 그게 여러분 다행이에요, 불행이에요? 다행이죠? 빨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참 다행이다 우리는. 말씀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말씀 순종하는 그 양식, 이제 기초를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광야에서 기초 튼튼하게 잘 배우시고 그대로 하시면 가나안 땅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만나를 통해 뭘 배우냐면 기초를 배우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만나 알려드릴게요. 자,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뭐야? 빨리 얘기해. 무슨 만나야 이슬이지. 응? 이슬. 그죠? 세상 사람들은 아침까지 뭐 먹어? 참이슬. 참이슬이 그게 참이슬이 아니잖아? 야, 만나가 아니라 이슬이지, 이슬. 그리고 저녁에는 이게 민수기 11장에 우리 그 목사님이 질문을, 우리 목회자 파워하우스에 질문을 올리셨어요. 이게 민수기 11장에는 지금 한 달 동안 막 고기 줘가지고 코에서 냄새 나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메추라기를 먹였다고 그러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수기 11장에 코가 냄새 나도록 그렇게 막 하나님의 진노로, 왜 그러냐면 그 섞여 있는 그 잡족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고기 없다고 그러면서 우리 고기 어떻게 먹냐고, 우리는 고기도 못 먹는다는데 모세가 그때 이 메추라기가 처음 내리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그 기도 속에 나와요. 하나님, 이 60만 명인데 어디서 소를 떼를 잡은들, 양떼를 잡은들, 어디서 고기가 나가지고 이 60만 명을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이런 걸로 봐서는 메추라기가 내린 적이 그때가 지금 처음인 거예요. 처음 상황인 거예요. 불평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메추라기를 하는데 그들의 그 욕심, 탐심.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게 거둔 자가 몇 호멜이냐면 10호멜이나 거뒀어요. 적게. 10호멜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거든요. 지금. 그죠? 여기 먹는 사람들이 몇 호멜 거두라 그러지? 나오지 않냐 여기? 몇 호멜? 먹을 만큼 여기 있네. 한 호멜이면 먹을 만큼 거두는데, 이들이 민수기 11장에는 뭐라고 되냐면 그날 종이야. 그 이튿날까지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돈 벌려고 그냥 그 다음까지 그냥 죽으라고 돈만 벌고, 이거 탐심이 아니야. 하루 종일 그 이튿날까지 메추라기.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다.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사유재산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그래서 이들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 그래, 한 달 동안 한번 먹어봐. 그래서 코에서 냄새 나도록 줬어요. 탐욕을 부르다가, 여러분 소고기 좋아해? 나 한 달 동안 한번 줘볼까? 소리만 나도 지겨. 알타리 김치 먹고 싶어요. 그럴걸? 그래서 한 달 동안 진짜 줬어요. 그래서 코에서 냄새 나도록. 그러고 나서 죽여버리고요. 여기에도 지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을 덮고,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만나가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본문이고, 11장에서는 메추라기를 처음 내릴 때의 환경을 설명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슬이, 봐봐요. 처음 내리는 건 이슬이었죠. 이슬이라는 건 성경 속에 비하고 이슬은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서 비, 이슬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되죠? 왜 축복을 해요?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리는 거는.
어떤 환경이 되면 축복이에요?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내리는 게 비와 이슬이에요. 이런 비와 이거 안 오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비와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이 이슬이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순종은 없고 항상 원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원망해서 떡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떡을 주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또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이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슬이 마른 후에 자, 그 이슬이 마르면 뭐가 나와요? 작고 둥글고 가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떡이죠. 그러면 이슬이 생명이야? 떡이 생명? 떡이 생명이지.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 안에 나오는 만나는 하나님의 진짜 생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축복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은 진리잖아. 진리와 하나님의 축복은 같이 붙어 있는 거야. 이슬이라는 건 여러분이 잠잘 때 내리는 겁니다. 응? 알겠어요? 기우제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 주무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무시고 일어나면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냥 말씀 순종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가 무엇인지를 아무도 이걸 원어를 뒤져보질 않아요. 작고 둥글고 가는 것. 그냥 말씀을 복음 파트에서는 그냥 대충 보기 때문에 이런 거 관심이 없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너에게 주어 먹게 한 양식이야.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요거의 모양과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자, 먹을 만큼만 걷어 각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5멜씩 걷어. 자, 그럼 각 사람이 걷는 거야.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같이 걷는 거야. 그리고 이거 봐봐요. 신기한 게요. 이거는요. 아까 메추라기는 많이 거두면 많이 거뒀죠. 그런데 이거는 많이 거둔데 어떻게 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자, 이게 맞나야 아니면 이게 말씀인 것 같아? 말씀인 것 같지. 그러니까 각자가 먹어야 될 분량은 다 먹는다는 거야. 여러분이 묵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먹어야 할 분량이 그죠? 많이 여러분이 듣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를 다 해내는 게 아니야.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다 주죠. 근데 여기서 자기 용량에 따라 받아먹는 사람들이 틀려요. 그죠? 여기는 어린애들이 내가 얘기를 하는 거 받아들이는 용량하고 청년들이 받아들이는 용량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받아들이는 용량하고 여기 말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받아들이는 용량하고 다르다. 말씀인 거죠? 예? 자, 그런데 조건이 뭐야? 언제까지 남겨두면 안 돼.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게 순종 얘기를 한단 말이야. 순종을 안 했어. 남겨놨더니 뭐가 생겨? 벌레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가 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종합해 보면 만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여기서부터 뒤져야 돼요. 이슬과 이슬이 마른 후에 그 만나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죠?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게 뭐냐?
작고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 말씀이 여기 있어. 자, 작고라는 게 이 작고와 가는 것은 사실은 원어는 같은데 뜻을 여러 가지로 써요. 작고라고 하는 것은 낮은 거예요. 둥글다는 건 비늘이 벗겨진 것을 얘기해요. 물론 둥글다는 뜻도 갖고 있지만 여기 비늘처럼 이게 벗겨진 비늘처럼 이 비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면 작은 것만 있는 게 낮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미한 것.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 들었죠. 그때 썼던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나가 뭘까요? 작고 비늘처럼 벗겨진 그리고 세미한 음성.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 이슬 밤사이에 모르게 내려주시는 그 이슬은 그 만나는 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만나와 혹시 겨자씨를 같이 비교해서 설교한 거 들어보셨어요? 겨자씨예요. 다시 겨자씨예요. 매일매일 내리는 이 작고 둥글고 이 가는 서리같이 이 가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뭘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둥 치면서 가르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 대단하고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은밀히 감춰져 있다 그랬죠?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발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작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깨닫는 것은 큰 마음인 거죠. 그래서 겨자씨처럼 날마다 내리는 그 만나 속에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차렸어야 되는 것이에요. 겨자씨처럼. 그럴 때 이들은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만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맨날 일용할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몰라요? 아, 저분이 진짜 떡의 주인이시구나. 저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우리가 떡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를 못 먹다고 원망해야 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엎드릴 때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겠구나. 요거 하나만 알아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맨날 내리는 이 조그만 이 작고 둥글고 가는 거 이거를 보면서 그죠? 전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표적을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큰 기적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단한 표적으로 온 게 아니라 바로 얼마 후에 성탄절이 오는 것처럼 여자 자궁 속에 가장 작은 점으로 오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바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보잘것없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 그래서 인자로 오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너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겸손하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어지고 그 지식은 자라고 자라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만나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만나가 뭔지?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는 게 뭡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 아침밥, 묵상이죠. 그거를 깨달으면서, 그걸 먹으면서 여러분은 비늘이 벗겨져야 되겠죠. 그리고 마침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것을 깨달아서 온통 내 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만나가 뭐냐? 이겁니다. 하루 한 사람이 먹는 양, 그리고 하루 순종인 거죠. 이게 만나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루죠. 그리고 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먹는, 그 사람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양, 그리고 하루 순종이죠.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 생기고 냄새 나는 거.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아침까지니까 아침에 걷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주신 만나는 썩고 냄새나고 벌레 생긴다. 즉 불순종하니 귀신이 꼬이고, 불순종하니 그 말씀이 더러워진 우리의 범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제가 또 은혜 받고 오늘 하루를 내일 아침까지 나를 하나님 온전히 지키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이 말씀.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일을 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내 기도가 다시 바꿔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요,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라는 사실, 바로 그것을 다시 깨닫고 오늘 하루 순종, 오늘 하루 묵상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주신 말씀 하나라도 놓침이 없이 오늘 하루를 완전히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중간중간 누르기 섞이려고 해도 내 자신을 털어버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며 오늘도 내 자신을 지키며 말씀의 순종으로 내 목숨을 말씀 순종에 던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만나예요. 이 기본기를 잘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래서 성실하게 말씀 묵상하고 상번제 나와서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는 사람은 나오겠죠.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해서 날마다 나를 완전하게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렇게 하루를 온전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하루를 닫을 때 주님 앞에 다시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올려드리고
또 내 생각 속으로 머릿속으로 잘못됐던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내일 또 이 자리에서 제가 나와서 주님을 배웁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내가 또 하루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닿는 상번제에 닿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 여전히 나와서 만나를 모으고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다시 하루 순종을 결단하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요? 그래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하루 온전 순종 1일차, 하루 온전 순종 2일차, 하루 완전 순종 3일차, 4일차.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니 성장과 성숙이 있을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묵상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공깃밥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순종할 먹을 하늘 양식을 주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주권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의들을 좀 내려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은 한 사람이 매일 거두어 그 하루 주신 양식을 먹고 그 하루 온전히 순종해야 할 말씀 양식입니다. 이슬을 먹으며 주의 은혜를 먹는다.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 주심을 알아 인생의 생명이 여호와께 있음을 배워야 한다. 메추라기는 하늘 양식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메추라기는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모으셨지 메추라기는 하늘에서 꽂히지 않아요. 먹게 하신 양식은 하늘에서 주시는 이슬, 은혜, 자비다. 광야는 은혜로 하루 살고 가나안 땅은 말씀 순종으로 순종된 땅, 진리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인생이다. 가나안 땅은 많이 거둔 자는 많고 적게 거둔 자는 적게 거둔 땅이다. 100배, 60배, 3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아침까지 온전히 남겨주지 않은 사람을 상징한다. 벌레 나고 냄새 났다는 건 순종하지 않은 그 내면의 더러움을 얘기한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제게 허락해 주셨네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성실하게 만나 잘 드시고 아침까지 남기지 마시고 벌레 생기게 하지 마시고 잘 순종해서 여러분의 마라의 쓴물 원망을 기쁨으로 바꿔 마침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어지시는 2024년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